여러분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힘써 믿음의 삶을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애쓰셨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말이죠. 제가 어릴 때에는 이런 말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말이죠. 진품이 있고 가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품, 가짜를 또 흔히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네, 짝퉁, 짝퉁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진품만이, 진짜만이 사실은 가치 있는 거잖아요. 진짜. 진짜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거든요. 가짜, 모조품, 가품, 짝퉁 이것들은 진품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런 가짜, 가품들은 사실 진짜 진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훼손시키죠. 그래서 유사품에 주의하세요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진짜의 가치를 잘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아마 12월 6일자로 제가 기억합니다. 12월 6일자 한 중앙 일간지 신문, 중앙 일간지 그 기사를 제가 보았는데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한국교회에서 주요 이단 가운데 하나로 규정한 그 안상홍, 예전에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그랬고 요즘에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 그렇게 불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회, 이게 풀 네임인데 한 중앙 일간지에 기사를 냈어요. 한 4면에 걸쳐서 꽤 많은 내용이죠.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제목이 뭐냐면 세계인이 찾는 하나님의 교회, 이게 타이틀 제목이었어요. 세계인이 찾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서 그들이 대사회봉사활동의 영역에 있어서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은 골자입니다. 핵심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을 이 중앙일간지에 이렇게 4면에 걸쳐서 게재를 했어요. 그 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거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신앙적 용어와 표현들이 그대로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님, 교회, 순종, 말씀. 그냥 이렇게 언뜻 보면요, 어느 교회에서 참 훌륭한 교회에서 참 열심히 참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구나라고 보여질 만큼 그렇게 그 기사를 쭉 실어 놓았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은 참 좋은 일 한다 교회가 교회가 이런 일 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참 잘 이렇게 쓰여진 잘 포장된 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입니까? 아니요, 가짜입니다. 이단이에요. 이단은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 정통 신앙 생활을 하는 이 교회가 성도들이 사용하는 이런 표현들을 똑같이 쓰고 있다고 해도 그 내용과 의미가 달라요. 절대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거죠. 진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가짜는요, 진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은 필요 없어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청교도 목회자였던 매튜 미드라고 하는 분이 참 오래전이죠.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꼭 한번 읽어야 하는 책인데요.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분석해 놓은 그런 책이에요. 유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교회 다녀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그런데 유사,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테이션, 모조, 비슷한, 비스무리한 그런 뜻이에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으면 내가 어떤 타이틀, 어떤 직분을 가졌든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있든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요? 나 예수님 안 믿는데? 나는 가짜인데?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첫 번째,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바울의 사역을 여러분 쭉 살펴보시면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는요, 이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이적을 행하셨고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마다 이런 이적들이 따라왔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는 주로 드러나는 현상, 눈에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많이 쏟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여지는 것.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뭔가를 보여줘요. 그렇죠? 이런 결과들이 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는 것에 참 취약합니다. 한편으로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좋은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참 이 보는 것에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보이는 것 그대로 우리가 믿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죠. 이적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은요, 그냥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10절,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정확히 2년은 아닙니다. 2년이 넘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제 3년여 세월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시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어요. 그렇죠? 거의 3년여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것을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절,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에베소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적은요,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뒤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이어서 이적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적은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목적.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 메시지가 선포될 때 이적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이 이건 맞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다, 그것을 입증하는 역할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활짝 열어줘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는 목적.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나타난 이적의 역할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가 전한 말씀에 뒤이어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죠. 그러면 과연 놀라운 능력이란 게 뭘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하잖아요. 이 놀라운 능력,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놀랍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예외적인 그런 뜻이거든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초자연적인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예외적인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냥 일어나는 이런 초자연적 현상, 그것을 더 넘어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범상치 않은 그런 의미가 바로 놀라운 그런 뜻이에요. 자, 어떤 일들이 나타났습니까? 치유의 기적을 간절히 바라던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어요. 치유, 뭔가 좀 내가 고침받아야 돼. 내 몸이 안 좋아, 아파, 오랜 세월 동안 내 병에 시달렸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치유의 기적을 간절히 바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 사람들이 말이죠.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어요. 그랬더니 그 병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악귀 들린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악귀도 떠나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바울이 소지하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울이 텐트 메이커, 텐트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었잖아요. 그 텐트를 만들 때 아마 사용하던 그런 앞치마, 그렇게 생각이 돼요. 바울의 몸에 있던 그 물건조차 병든 자에게 얹었더니 놀라운 회복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건이 능력이 있었겠어요? 앞치마가 능력이 있었겠어요? 수건이나 앞치마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을 목도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까무러치지 않겠습니까? 우상화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 야, 저분에게 가서 내가 기도를 받아야 되겠고. 마치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그런 심정, 여러분 그 심정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이 놀라운 기적의,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이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수건이나 앞치마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 때문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이적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광경을 누군가가 보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당시에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오늘날로 치면 무당입니다. 무당. 무당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어느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요. 여러 곳을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당시 무당이 그런 역할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며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상황, 이 현상을, 놀라운 이적, 치유의 현장을 그들이 본 거예요. 이 사람들, 마술하는 자라고 성경이 소개하는데 이 마술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마술하는 자, 이 단어, 이 엑소르키스테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데 귀신을 달래요. 제발 좀 나가줄래? 귀신아, 제발 좀 나가줘. 내가 이렇게 간절히 애원할게. 그래야 자기가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그렇죠? 제발 좀 나가달라고 애원하듯이 달래듯이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방식으로 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성경에 등장하는 마술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은결 이런 사람들 마술쇼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마술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유대인들, 그렇게 소개해요. 유대인들 가운데 무당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요,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악귀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내가 너한테 명한다. 여기 명한다라고 하는 이 말도 달래듯이 애원하듯이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말씀하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진짜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진짜 제사장 가문이었다라기보다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거든요. 제사장,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마도 이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은 자칭 제사장이었으리라 생각해요. 자칭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자칭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아들 7이 있는데 이 7명의 아들과 함께 뭔가 위세를 드러내면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 그런데 뭐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짝퉁이요. 이 사람들은 사실 사기꾼들이에요. 이 스게와의 7 아들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도 뭔가 좀 이 일을 한번 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얻고 뭔가 좀 돈도 벌고 할 만해 보이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무당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스게와의 7 아들도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악기 들린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자, 그런데 결과가 뭐죠? 15절. 악기 들린 사람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예수도 안다. 바울도 안다. 너흰 도대체 누구야?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명령하고 있는 너희들은 내가 도무지 너희들 정체를 모르겠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야? 라고 악귀가 대답해요. 그리고 이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달려듭니다. 결과가 뭡니까? 16절. 악귀 들린 한 사람을 7명의 이 아들들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악귀에 사로잡힌 사람, 이 사람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7명이 제압할 수 없을 만큼의 괴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은 벗은 몸으로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가고 말아요. 무당 역할을 하던 어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그저 이방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기꾼들에 불과했어요. 바울의 사역을 모방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부르기 시작하면서 뭔가 그들이 이익을 얻으려 했던 사람들이에요. 단지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추술적인 힘을 가진 것처럼 생각해서 그 이름을 이용해서 돈 벌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모든 이단들의 주된 관심사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영혼 구원? 아니요. 아닙니다. 복받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모든 이단들의 최종 목표, 목적, 궁극적인 관심사는 다 돈이에요. 다 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앞서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분명한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 신앙, 고백, 이것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능력과 은혜를 힘입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고백이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짜 구원자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님이 맞으십니까?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고백이 있어야만 해요. 이 고백이 없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정으로 진심으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이적을 기대하는 사람,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장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 그 능력 앞에 사는 사람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회개와 부흥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회개와 부흥의 이유라는 거예요. 스게와의 7 아들들의 일 때문에 에베소에는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는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 일을 알고 두려워했다. 원어적 의미를 번역하면 그들 위에 두려움이 떨어졌다, 그 뜻이에요. 폭탄처럼.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당시의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나도 쓰고 나도 쓰고 나도 쓰고 그랬어요. 왜? 그게 능력 있는 이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성공했나요? 아니요, 실패했어요.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통해 능력을 드러냈는데 스게와의 7 아들들은 똑같은 예수의 이름을 썼지만 그들은 실패했어요.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이 뭔가 다른데? 예수? 예수의 이름 우리가 알던 그런 이름 가운데 하나, 그런 이름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 이유예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돼요. 야, 이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니구나. 그냥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구나.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입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거잖아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예요. 이 상황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는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옵니다. 특별히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 사기꾼들이죠. 사기꾼들, 무당들, 마술을 행하면서 돈을 벌어 먹고 살던 많은 사람들이 진짜 회개하게 되는데요. 이 회개가 진짜라고 하는 증거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사용하던 값비싼 마술책들을 모두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 불에 태웁니다. 성경은 그 책 값이 5만이라 그랬어요. 5만, 은 5만. 은 5만. 여기는 드라크마라는 화폐거든요. 드라크마. 1드라크마가 하루 품삯이에요. 임금이에요. 5만 드라크마 계산해 보니까 며칠일까요? 5만 드라크마. 이 책값이 5만 드라크마인데요. 137년이에요. 이 책값을 당시에 1일 임금으로 환산해서 365일 해보니 137년치 임금이에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뭐 한 5만 원 정도로 계산한다 해도 수십억 원이에요. 수십억. 상상을 초월하죠.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구원자시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회개가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던 그 마술책들을 다 갖다 불태운 거예요. 이건 다 가짜구나. 이건 의미 없는 거구나. 그 값이 수십억 원에 해당되는 돈이었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뭡니까? 참된 회개는 입술의 회개만이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삶을 돌이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오늘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20절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10절 말씀, 바울을 통해 이적이 일어나기 전에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리고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20절에서 뭐가 나와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맞춰지는 그 사이에 이 놀라운 이적과 회개의 역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에베소에서 일어난 영적인 각성, 회개와 부흥의 원인은 바울을 통해서 드러난 이적에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무엇에 있다? 말씀의 능력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회개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요. 영적인 부흥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원어적인 의미로 번역을 하면 주의 말씀이 권능에 의해 자라났고 강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원어의 의미 그대로 해석하면 주의 말씀이 권능에 의해서 자라나고 강해졌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우리 신앙의 삶의 성장과 성숙의 이유, 그 근원, 동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회개와 부흥의 원인이 바울이 행했던 이적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때문이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곳,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 거기에 바로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나의 신앙의 삶이 뭔가 좀 역동적이고 뭔가 좀 활력이 있고 뭔가 좀 힘이 있고 다이나믹하고,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그것이 성령에 충만한 삶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길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여러분 이걸 물으셔야 돼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모든 능력과 권세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서 나는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답으로 있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고백도 없고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고 진실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고 적당히 타협하고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내게 유익한 것들을 따라서 사사롭게 관계를 이어가는, 심지어는 예수의 이름조차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렇다면 위선으로 가득 찬 스게와의 7 아들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위선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요, 신앙생활의 기초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기본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예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쓴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선다는 말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살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봉사자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전도자로 살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 그래서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핍과 뭔가 부족함이 있다?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말씀의 결핍에서 오는 결과예요. 말씀의 결핍. 여러분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실 것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붙들리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 역사를 경험하셔야 돼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되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으키신 놀라운 이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뒤따른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회개로 이끌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믿음 위에 세우는 놀라운 능력을 드러냈음을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합당한 예배자요, 기도자요, 봉사자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마주 대하며 하나님, 나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있는가? 정직하고 신실하게 타협 없이 전심으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른 자리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다시 돌이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믿음의 길, 하나님이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